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나를 누구로 정의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내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 또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설명한다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을 관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입니다. 나는 누구의 삼촌입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연예인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김건수 장로님, 우리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알고 보니까 우리 연예인 김혜수 씨의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김혜수 씨가 와서 사회를 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어제 홍 목사님이 보여주는데 김혜수 씨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김혜수 좌우에 우리 두 분의 정숙 집사님과 좌측에 또 다른 집사님과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나를 누구로 설명하냐? 나는 이 사람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성품으로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쾌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일,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운동선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양한 방식과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왜 그러냐? 나에게는 그만큼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에게 관련된 측면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타인에게 알려진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나 스스로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아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는 나를 뭐라 그러냐면 나 자신의 열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아는 나이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숨겨진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숨겨진 영역을 드러내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가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부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눈먼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를 나 혼자만 모르고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눈먼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이 이게 아주 멋진 옷이 있다고 그러고서는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빨개 벗고 밖으로 나가게 했죠. 임금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모르는 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어둠의 영역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일 때 나도 몰랐던 내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나의 모습을 몰랐다가 알게 돼서 상당히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영역들, 투명한 영역은 다 아니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 또 나도 나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 또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는 영역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영역을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잘 모르는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 예전에 하덕규 시인, 하덕규 가수가 이런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죠? 내 속엔 헛된 바람들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가 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하덕규 집사님, 지금 이제 신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같이 이제 교회 학교 우리 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성탄절 뭐 그런 거 행사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시를 지었을 때 뽕 맞고 졌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사실인 거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갈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걸 얘기해줘도 제대로 들을 마음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정말 진실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상태에 있냐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낮 12시에 나오죠. 우물 기르러 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왠지 수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시각이 낮 12시. 자,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몇 시라고 나오냐면 4장에 6절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이 그 앉으셨던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여기에 6을 더하게 돼 있죠. 그래서 12시, 낮 12시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기후에 12시면 너무너무 더운 시간이고, 웬만하면 이때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집안에 콕콕 틀어박혀서 잠을 잘 때입니다. 근데 이런 대낮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오려면 바가지를 가져와야 되고 양동이를 가져와야 되고 힘겹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어야겠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와 있는 것 자체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와 있다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시선을 숨기고 싶어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가리고 있는 많은 부분뿐만 아니라 너도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낮 12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자 이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자, 당시에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한 인간 차별이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인구 정책을 쓰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 아수르 제국으로 옮겨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혼합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켰죠.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 이방 민족들과 섞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 북아수르 제국에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예인 아수르 제국의 피가 섞인 이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몰아넣으면서 이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의 순수한 혈통도 보존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느냐 이러면서 아주 무시했죠.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아예 이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자, 워낙 차별을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마리아인들이 너희들하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성전을 따로 짓습니다. 주전 129년에 성전을 세우죠. 주전 돌아왔을 때니까 한 200년, 300년 전부터. 근데 이때 이 유대인들이 이것도 꼴사납다고 못 보고서는 주전 129년에 이 그리심산에 세웠던 성전을 또 가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이 갈등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큰 갈등이었죠. 자, 이런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차에 사마리아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자신한테 물을 달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더구나 이 남자 여자 사이에 차별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고요. 더구나 이 결혼한 유부녀가 다른 성인 남자랑 마음 놓고, 더구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 격차가 있었으니까요. 마음 놓고 대놓고 대화를 한다라는 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하는 말은 어찌하여 나 같은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기의 낮은 자존감과 이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면서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뭔데 당신들한테, 뭐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이 여인이 솔깃해할 말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하였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의 관심이 이제 서서히 물에 쏠리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아니 여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준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이 생수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 물 떠오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이걸 좀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갑자기 이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16절에 뭐라 그러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웬 남편? 이 여자가 막 허둥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맞아.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 과거에 남편 5이 있고 지금도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은 아니야. 아니 그동안 꽁꽁 숨겨가지고 누구도 알면 안 되는 나만의 비밀을 이번에 그냥 터뜨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막 당황스러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드러내고 이거 인정하고 이거 자백하고 이거 예수님께 가져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된 생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 과거를 감추고 숨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한다고 생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나의 과거와 잘못되고 연약한 걸 다 그분 앞에 토해내고 토설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 다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려면 내 안에 고인 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고인 게 다 터져나가고 다 쏟아져 나와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 내 안에 꽁꽁 감추어서 생수가 터지지 못하게 가면을 쓰고 안에 썩어 들어가는 내면의 고인 물을
이 가면을 예수님이 오셔서 싹 벗겨내고 그 안에 생수를 다시금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여자가 당황해가지고 19절에 아유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신데요, 그러면서 말을 돌리는데 그 말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죠. 그 25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바로 그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여자가 그렇게 목말라서 떠오려고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여인이 깨달은 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H2O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여인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신 이 물은 뭐냐? 이 여인의 보다 근본적인 목마름, 하나님 없이 자기의 공허한 내면을 이 죄와 정욕으로 채워왔던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고백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죽도록 술 마시고 죽도록 놀았는데 밤에 잘 때 되면 허하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전화해서 저녁에 만나자 그러고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면 그때는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아침 되면 또 허하고, 이 갈증이 이게 계속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 생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생수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수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 아닌 걸 자꾸 유사품처럼 속아서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또 갈증 나요. 여러분, 예전에 이 불교계에 아주 유명한 김성화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학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이 허무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있다 보면은 가끔씩 막 인생 허무해지고 내가 왜 사나 막 이러고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왔습니다. 너무 허무해가지고요, 왜 사나 싶고, 그래서 제가 전공을 철학을 했습니다. 너무 허해서. 여기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하긴 뭐 점심을 워낙 맛있게 드셔서 지금은 허하기보다는 졸릴 때입니다. 잘 때죠. 자, 이 김성화 선생님이 너무 막 허해가지고요, 막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까 막 쩔쩔매다가 그 다음부터 내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진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진리를 찾고 진지하게 찾는데 제일 멋있어 보이는 게 불교입니다. 탁 산에 들어가서 가부좌 탁 하고 목닥 탁 두드리면서 마하바라바냐 이거 하면, 우리 교회도 이거 잘하는 분 제가 알기로는 한 분 계세요. 어릴 때부터 불교에 몸담아서 열심히 잘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 이 글로 들어가셨어요. 다 빡빡 깎고 들어갔어요. 남은 생 나는 일평생 중이 되어 돌을 닦으며 살리라. 그리고 갔는데 막상 불교계 한 가운데로 가니까 불교계가 너무 부패한 거예요. 세상에 막 스님들이 고기도 잘 드시고요. 뭐 여기 어디입니까? 수통골 밑에 그 고깃집들 좀 있는데 가면 종종 스님들 뵙습니다. 단체로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이거는 약관 거예요. 뭐 온갖 비리의 온상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니까 불교가 너무 부패한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둘 수 없다.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의도로, 돌을 닦는 심정으로 불교대학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교대학 건립을 추진하는 게 또 막 이권 싸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교 단체들 내분에 휘말리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교도소에 가서 이분이 그래도 구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틈나는 대로 불경을 읽었어요.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원각경, 별의별 다. 근데 어느 날 교도관이 자기가 대출 신청한 불경을 갖다 주지 않고 신약성경, 그 기도원에서 신약성경 전서를 갖다 주고, 신약성경. 아니 나는 불경을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가끔씩 면회 갈 때 이렇게 신약성경 이렇게 던져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군바리한테 이상한 야한 책 주지 마시고 성경책을 주시. 얼마나 이 기도원 선교에서 잘하시는지. 이걸 보고 이거 왜 이러냐고 막 이러니까 이 교도관이 아이 죄송하다고, 불경이 대출이 다 됐대요. 없다는 거. 그래도 스님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머리를 빡빡 깎으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가져왔어요. 뭐 이것도 경리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하고 던졌어요. 이분이 당황해서 뜻하지 않게 이제 성경책을 보는데 불경 읽듯이 열심히 본 거죠. 그 열심히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을 보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딱 가서 이분이 그만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 이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인성 과부가 나와요. 이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너무 슬퍼하면서 막 이제 장사 지내려고 아들의 시신을 담은 관을 갖고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딱 보다가 이 관을 잡고 멈추게 하죠. 멈춰라 그러죠. 왜 그러세요? 여인아 내가 말하노니 내 아들은 살아난다 그러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갑자기 관뚜껑이 삐끗떡 엄마야 이렇게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다 깜짝 놀래키게 살아나는 거예요. 충격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자기가 읽은 불경 중에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 자, 하루는 석가모니가 이제 인도 구시라라고 하는 성에 시다림이라고 하는 이 숲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숲 속에서 한 젊은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석가모니가 오는 걸 보고 딱 가서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대답을 합니다. 자, 일어나서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 죽을 갖고 너의 아들한테 먹이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젊은 과부가 기쁜 마음으로 마을에 내려가서 해가 지도록 사람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 못 찾았어요.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와서 얘기해요. 부처님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한 톨도 못 얻고 그냥 왔어요. 그러죠. 그러자 석가모니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생은 생자필멸이니라. 살아있는 자가 반드시 죽는다. 생자필멸이니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법.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슬퍼할 일이 없느니라. 석가모니는 이 깨달음을 이 과부한테 주려고 하루 종일 뺑뺑이 돌고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끝났는데 예수님한테 딱 왔더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생자필멸로 끝나는데 여기는 이게 죽은 사람도 그죠? 다시 살아나는 일로 끝나는 생명으로 결말을, 기쁨의 결말을 맺는 거죠. 자, 석가모니가 한 일은 뭐냐?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에 관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도록 위로를 주고 도와준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 해답을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있고 그분이 다시 생명을 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화 스님이 충격을 받고 기독교야말로
모든 생명의 종교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가한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해요. 그리고 이제는 목사가 돼서 이거 간증하러 다닙니다. 나는 극락의 불나방이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옛날 컨셉입니다. 옛날 컨셉. 이게 간증 다니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으로 끝나요. 근데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도망 다녀요. 확 드러내려고 그러면 어머나, 그리고서는 몰래 도망간다니까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없게 한낮에 대낮에 오는 그 여인 붙들고 도망갈 수 없게 직면시켜서 그 안에 있는 고인물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이 여인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오늘 말씀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절에서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코스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지중해 연안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로에서 이 샤론 평야로에서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서 요단 골짜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직행 코스인데 산지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를 직진으로 관통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했던 길이 어디냐? 사마리아로 직진해서 가는 길. 왜? 거기는 부정한 사마리아인들이 살기 때문에 차별해서 같이 있기 싫어했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뭐라 그럽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through. had to입니다. must go through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관통해서 지나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위험천만한 길을, 그것도 뜨거운 대낮에 땀을 뻘뻘 흘리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비탄과 자괴감으로 속이 골마 무너져 내리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4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떠나 목마름에 헤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여러분, 슬퍼서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난 도망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보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그러고 있지 마라. 내가 너한테 왔잖아. 나한테 물 좀 달래? 물 좀 줄래?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어떤 어려움에도 그 끝까지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하면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무더운 여름,